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가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식어도 붉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익히다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문제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주간도 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0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참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어의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한 깃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깃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연합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결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도 전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서 연합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입이 심히 달콤하대요. 심히 달콤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알아가고 그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흠뻑 빠지고 취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연합되어서 그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찾으라입니다. 아가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우리 아가서 6장 1절을 제가 쉽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는 바로 술람미 여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는 예루살렘 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각각의 성도들, 개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삼각관계라는 것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독점하고자 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만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찾고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즉 개별적인 성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그리스도를 찾으리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는 최고의 방법은 나홀로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왜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것을 알고 있어야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를 만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찾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를 찾고 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를 찾는 모든 형제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찾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찾고 만날 것 아닙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끌벅적한 그런 곳, 유용주점, 세상 유혹이 충만한 곳, 그런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대요.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셨대요. 자기 동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동산, 즉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담이 쳐진 동산이요, 세상과는 분리된 동산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교회 안에 강림하셨어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산인 교회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도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 오늘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리라. 여러분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 2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이 자기 동산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동산이 두 번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동산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동산은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역교회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즉 생명샘 교회 안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떼를 먹이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백합화, 아름다운 성도들 바로 백합화이죠.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모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돌아오고 돌아오라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러분들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의 부인인 술람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솔로몬, 술람미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나 술람미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의 부인인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없지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이 조 바이든인데 부인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질 바이든이에요. 질 바이든. 남편의 이름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새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신랑의 이름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의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인 술람미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간절한 간청이에요.
생명샘교회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간청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낯선 미지의 땅, 생소한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들의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풍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안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돌아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강조되어 있어요.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주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번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처가살이 2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멈췄는데 그곳을 보니까 너무나도 살기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장막을 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앙이 연약해지게 되면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하게 되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2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하게 됩니다.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왜 돌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그 자체이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흔하면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4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간절한 소원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 4번이나 돌아오라고 강조하셨겠습니까? 이만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몸이 없어. 지금 몸이 없고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백성인 우리가 없으면 주님이 무슨 왕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양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가 없는 예수님은요, 할 일도 없으시고 행복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양이 없는 목자이고 성도가 없는 목사예요. 제가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해. 목사는 목사인데 성도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우리가 없으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신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없는 신랑, 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신부가 없는 신랑,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간청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아가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제가 이미 설명드린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으니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가늠난 우리 영혼이 들으면 강력하게 반응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리라. 그의 음성이 나를 강권하신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육체의 소욕이 나를 가로막는다면 나는 차라리 내 몸에서 뛰쳐나가리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영혼이 반응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읽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의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그때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요, 막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막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막아요. 우리 자신이.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야, 진짜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넌 네 주제를 모르냐?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네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도 주님은 아마 너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살거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꾸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녀와 함께 말아먹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실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까?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애원해보자.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간신히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산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이러한 측은지심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산거지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불쌍해서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찌 저렇게 되었는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긍휼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이 콩깍지가 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아무런 결점이 보이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사랑의 꺼풀이 씌어서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죄도 결점도 부족함도 보실 수가 없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가서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아가서 6장 13절 마지막 부분은 한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술람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마하나임의 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마하나임의 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하나임의 춤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20년 처가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돌진하고 있어요. 뒤로 돌이키자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양떼를 다 훔쳐서 야곱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이,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두 진영, 두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루어진,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군대가, 한 군대는 하늘을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고 또 한 군대는 땅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는 모든 길을 에스코트하며 야곱의 길을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 군대가 하늘과 땅에서 야곱의 길을 친히 보호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가서 6장 13절을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술람미 여자에게서 무엇을 보게 될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 너희는 두 군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하늘 군대의 에스코트를 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늘과 땅의 두 군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도 직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에스코트 해줄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일에 있어서 최고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 말씀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앞서간 모든 열조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갔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어요?